지난 주일에는 병에서 고침 받았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린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관련된 좋은 글이나 예화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유대인 랍비 중 하나인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가 남긴 그의 그 글을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키바가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갈 물건들을 챙겼는데 책을 볼 수 있도록 등잔불, 그때는 전기가 없을 때였겠죠. 등잔불과 또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또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알려주는 장딱, 수탈 한 마리와 그리고 타고 갈 나귀 한 마리, 그리고 성경, 토라죠. 성경책을 챙겨서 여행을 출발을 했답니다. 여행 중에 이제 날이 저물어서 어떤 마을에 도착을 해서 아키바는 이제 그 집에, 어떤 집에 방문을 해서 하룻밤 신세를 지려고 문을 두드렸는데, 문을 두드린 집마다 거절이 됐답니다. 우리 집에는 방이 없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해서 그 동네에서는 결국은 늦도록 다녔지만 방을 얻지를 못해서 아키바는 동네 떨어진 저쪽 한쪽 한적한 곳에 가서 이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자리가 바뀌고 또 방도 아니고 하니까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겠다 하고 불을 이제 켜서 등불에 붙이려고 하는데, 그날 밤 따라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서 불을 도저히 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키바는 오늘은 성경을 읽지 않고 잠자는 것이 좋겠구나 하고 불평 없이 포기를 하고 잠을 청했는데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고 있는데 어디서 여우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서 옆에 있던 나귀가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 나귀가 탁탁 도망을 가니까 또 옆에 있던 닭이 겁이 났는지 또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하지만 아키바는 어떤 경우에도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귀를 잃고서도 닭을 잃고서도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가졌답니다. 아마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내가 오늘 저녁에 나귀를 잃고 닭을 잃었지만 그래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키바는 아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일 나귀를 타고 가는 것보다는 아마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모양이다. 감사합니다. 또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것보다는 좀 잠을 늦도록 자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이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이 아키바는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튿날 이제 늦게 눈을 뜨고 일어나서 그래도 동네 가서 좀 욕이라도 할까 하고 동네로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 동네에 악당들이 또는 도적 강도떼가 그 동네를 습격을 했던지 사람들이 다치고 목숨 잃는 분도 있었고 재산을 다 약탈당하고 완전히 동네가 큰 동네 아니었겠죠. 쑥밭이 돼버린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빠는 다시 한번 만일에 내가 이 동네에서 잠을 잤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다 빼앗길 뻔한 성경까지 빼앗겼지 않았겠는가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주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내가 그날 저녁에 저 동네 밖에 잠잘 때 불이 꺼지지 않아서 그 불을 켜고 늦도록 성경을 읽고 있었다면 틀림없이 강도 떼들이 내 불을 보고 달려왔지 않았겠는가. 그 생각을 또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만일에 장딸기 내 옆에 있어서 새벽에 울어제친다면 또 그 도적떼들이 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지 않았겠는가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그 글을 통해 읽어보았습니다. 이 여하에서 보여주듯이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는 여행 중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감사의 마음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여행 중에 꼭 필요한 것들이었지만 다 그를 떠났습니다. 불평이 당연해 보였지만 그는 원망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그의 모든 형편을 정리를 했던 것이죠. 잠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앞에 일어나는 것을 당장의 눈앞에 것만 생각한다면 어떤 때는 불평할 일들이 왜 없겠어요? 또 불만을 터뜨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멀리서 보면 그때 어려웠던 일 때문에 내가 오히려 이렇게 오늘 전화위복이죠. 더 잘 되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 뜻이 뭘까 이렇게 궁금해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뜻이 뭘까? 그런데 우리가 멀리 가서 찾으려 하지 말고 한 말씀 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깨닫게 되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시편 118편 이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이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데 이 시인이 감사한 이유가 뭔가요? 5절에 보니까 고난, 고통 중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이 시인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죠. 부르짖었죠. 고통 중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공중 아무 대상 없이 그냥 녹백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왜? 그분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무엇을 달라고 요구할 때 그 선한 부모의 마음은 해주고 싶잖아요.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면 우리 하나님 마음은 하물며 훨씬 더 강도 높게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우리 가끔 자주 말씀 듣잖아요. 가뭄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아합 왕은 우상을 좋아해서 곳곳에 산당을 세웠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뭄을 주셨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요즘도 비가 여기 미국에 오지 않아서 걱정이 많잖아요. 강이 마르고 저수지가 마르고 지금 농산물이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시대 때 가뭄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으니 얼마나 가뭄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축들이 살 수가 없죠. 농작물이 안 되죠. 왕이 걱정이 태산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시금을 전폐하고 꿍꿍 앓았습니다. 이걸 보고 엘리야가 왕에게 이제 전달했죠. 왕이여,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제 시금을 전폐하지 마시고 음식도 드시고 마시십시오.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왕이 그 선지의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추설여서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엘리야의 그 말에 기대를 걸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사환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죠. 올라가서 부탁을 합니다. 얘들아, 내가 기도하고 있을 터이 너는 저 높은 데 올라가서 지중해 쪽을 바라보고 구름이 떠오르는지 보아라. 구름이 떠오르거든 나에게 전해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기도를 그때 중단하면 되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환들이 아무리 지중해 쪽을 보아도 구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왔죠. 선생님, 구름이 안 보입니다. 아, 그래. 내가 또 기도할 테니 다시 올라가 보아라. 또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2번을 기도하고 3번을 기도해도 소식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조급할 때가 있잖아요. 속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까? 이럴 때 우리에게도 있는데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열심히 기도를 3번 하고 4번 하고 5번, 6번, 7번째 기도를 할 때 사환이 보니까 지중해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이 보인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급히 내려와서 선생님 구름이 떠오릅니다 하고 전달을 해줍니다. 그때 엘리야는 응답이 온 것을 확신을 하고 사환에게 부탁을 했죠. 얘들아, 그러면 왕에게 속히 달려가서 어서 그 마차를 정비하고 어서 내려가도록 부탁을 드려라. 비가 틀림없이 많이 올 거다. 이 골짜기 넘칠 것이니 물이 넘치기 전에 속히 나가도록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사원이 가서 전했죠. 그 왕은 엘리야를 믿었거든요. 그동안 그의 능력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마차를 준비하고 급히 내려가고 엘리야 일행도 내려갔습니다. 얼마 후에 비가 오는데 엄청난 비가 왔어요. 그래서 그 가뭄이 다 해결이 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 그래서 이 시인도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를 보면 평안할 때도 있었지만 전쟁도 많았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땅이 적거든요. 우리 한국 남한의 한 절반밖에 안 된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 넓이가 옛날 별로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비해서 남쪽의 에집트, 애굽은 훨씬 더 컸잖아요. 또 북쪽 바벨론 이쪽은 또 뭐 말할 수 없이 컸고 또 아수르, 시리아 지금은 적어졌지만 그때는 굉장히 넓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주변을 보면 이제 서쪽은 지중해지만
북쪽, 동쪽, 남쪽 전부 다 강대국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끊임없이 침략을 당하고 속국이 되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지금까지 보존이 된 것은 놀랍잖아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던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엘리야 시대 때도 아수르, 지금 시리아죠. 아수르의 그 산헤립이라는 왕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험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때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당해보았잖아요. 전쟁을 치러봤거든요. 전쟁을 치러보지 않으면 실감이 안 날 수가 있겠죠. 간접적이지만 요즘에 우크라이나 그 뉴스를 보면 그 높은 아파트 또는 각 시설물들 폭격으로 폐허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길거리에 난민들이, 그리고 부모 잃은 아이들이 헤매는 모습들을 보면 전쟁이 저렇구나, 우리가 실감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도 6.25 사변 겪으신 분들은 그 생각해도 끔찍하잖아요.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또 부모를 잃고 또 목숨을 잃고, 이 끔찍한 전쟁의 참상인데, 이제 산헤립이 엄청난 군인들을 이끌고 공격을 해온다는 그 소식이 들려왔을 때 백성들은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었죠. 이때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의지한 왕이었거든요. 옆에 엘리야도 있어.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이 오늘 8절입니다. 역대하 32장 8절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그는 산헤립입니다. 적군 아수르의 왕 산헤립.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이 육체의 팔이 말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을 안심을 시킵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은 우리를 공격한 저 산헤립의 군인들은 육신의 팔을 의지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위로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고 마음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그 왕을 믿었거든요. 그동안 나라를 잘 이끌어왔고 선정을 해왔기 때문에, 또 왕의 믿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걱정을 다 버리게 된 것이죠. 이걸 보면 백성들과 통치자는 이렇게 교감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서로 신뢰죠. 백성들은 통치자를 믿고 통치자는 백성들을 위해서 안심을 시키고, 그래서 오늘 이상적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나라의 통치자가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안심을 시키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통치자, 또 백성들은 그 나라의 그 통치자를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나라, 정말 이상적인 나라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불행하게도 이 세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서로 불신하잖아요. 백성들은 통치자를 불신하고 통치자는 백성들을 또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권력만 지키기 위해서 나갈 때 얼마나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은 이상적인 나라는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자유민주 국가는 그래도 훨씬 더 서로 간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완전한 이상적인 그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요.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나라는 100%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의 백성들은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백성들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앞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 훨씬 더 많다는 것. 자유민주국가도 그렇고 공산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그래서 믿음이 더 필요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참 불안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많잖아요. 여기 히스기야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런 불안하고 염려, 한치 앞을 보기 어렵잖아요. 지난주죠? 지난 월요일이었어요. 아침에 이제 집을 이렇게 나서는데 앞에 바로 여기 안개가 잔뜩 끼어서 앞이 멀리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했습니다. 아이고, 안개가 많이 끼는데 조심 운전해야 되겠구나. 그러나 그렇게 여기는 아주 띡한 안개는 아니었고 어느 정도 한 30m 정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쪽은 안 보였어요. 걱정하면서 이제 운전하고 지나갔는데 그날 뉴스를 들어보니까 시간이 비슷해요. 아침 8시, 9시 그 사이. 여기 벨트라인에서 북쪽으로 60마일, I5, 그쪽에 대형 사고가 난 거예요. 안개가 끼었으니까 앞이 안 보이잖아요. 앞에 어떤 차가 스톡이 돼서 딱 서 있었는데 이걸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걸 갖다 받은 거예요. 한 대, 두 대가 아니고 60에서 100대, 처음에 60대 하더니 나중에 100대더라고요. 100대의 자동차들이, 그게 트럭도 있었고, 승용차도 있었고, 온갖 차들이 막 갖다 받았는데, 사람도 죽었어요. 죽고, 다치고, 그 뉴스가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깜짝 싶었어요. 이 세상이 이렇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의 길이 바로 저와 비슷하다. 한치 앞을 우리가 보기 어려운 그런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신 차려봐요. 앞이 안 보이는데 당연히 고속도로니까 다 지나갔겠지 하고 가는데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앞에 차가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설 수가 없잖아요. 갖다 받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이 위험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도움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 옆에서 우리를 딱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얼마나 든든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결국은 천국이자 하늘나라잖아요. 이 세상을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넘기 쉽지 않은데 이 짧은 세상의 삶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생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 손이, 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손길 아주 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땅까지 손을 뻗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다 저 건너편까지 하나님은 손을 펼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할 때 딱 잡아서 바로 붙잡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들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일생도 필요하지만 순간의 짧은 그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우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화재가 나면 제일 먼저 달려오는 차가 소방차 아니겠어요? 또는 교통사고 나면 역시 보니까 여기는 두 가지 차가 달려오잖아요. 하나는 구급차,
하나는 소방차입니다. 소방차가 왜 이렇게 달려오는가? 대개 사고 나면 불도 나기 쉽잖아요. 불 나면 불 끌려고 탁 준비하고 달려오는 것이고, 구급차는 병원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이 두 차가 항상 달려오는데, 그렇게 빨리 올 수 있는 이유는 소방서에서 아니면 구급차들이 딱 준비해가지고 예참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해서 기도할 때 순간의 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은 바로 달려오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도움을 감사했던 것이죠. 이제 더 감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음을 감사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말씀드린 대로 전쟁터와 같습니다. 포탄이 날라들고 적군이 침공하는 국가 간의 전쟁뿐만은 아닙니다. 하루하루 우리 일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 속에 우리가 쌓여 있잖아요. 질병의 공격도 우리를 위협하지요. 요즘도 최근에 보니까 어린아이들 호흡기 병이 미국 지금 많은 주에 퍼져가지고요. 병원마다 이게 맞는 일입니다. 곧 2살짜리 6개월째 어린아이들이 호흡기 병이 걸려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한다네요. 이 바이러스 무서운가 봐요. 목숨도 잃고요. 또 요즘 감기가 얼마나 심한지 이거 걸리면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3.1교회 보던 이제 이 목사님 감기 걸리는데 벌써 일주일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절절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기도 참 우리에게는 이렇게 위협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코로나 이 병도 그 바이러스가 공격하는 것이 가슴 폐잖아요. 그러니까 폐렴도 걸리고 호흡 곤란 증세 일으키다가 목숨까지 잃게 되는. 어떻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우리를 공격하는 이런 세력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자연의 제도 그렇잖아요. 온갖 이런 가뭄, 산불 또는 지진 이런 세력들이 우리를 평안하게 두지를 않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에게 만약에 안전한 피난처가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차하면 그리 달려가서 그곳에서 편히 쉴 수 있고 그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고 그곳에서 허기를 때울 수 있다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가 여차할 때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두 팔을 펼치시고 어서 오너라 안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피난처, 안전한 피난처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 오늘 본문 8절 9절이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우리가 사람의 도움도 참 힘들 때가 있잖아요. 든든한 분이 우리를 도와주면, 예를 들면 아주 우리가 가난에 힘들어하고 빚에 눌리고 있을 때 돈이 많은 분이 걱정하지 말게 하고서 빚을 갚아준다면 얼마나 평생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다 그랬어요. 어떤 재산가보다도 어떤 권력가보다도 어떤 그 능력 있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더 낫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 어떤 높은 관리, 대통령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낫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참으로 안전하게 피하게 하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어디 우리가 피할 길이 없을까 찾고 있지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비가 오니까 이 홈리스 피플들이 사방 어디 피할 곳 찾고 찾아다니더라고요. 며칠 전에 교회 앞에도 오고 이러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그렇지, 우리도 저렇게 어려움을 겪으면 어딘가 우리 몸을 좀 맡길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참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었던 건강, 나는 건강합니다. 어느 날 보면 우리 몸에 병이 올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피난처가 필요하죠. 좋은 병원도 필요하고 좋은 의사가 필요하고 좋은 약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자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떠나지 않고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아까도 우리 찬양팀 찬양할 때 참 너무 감사하고 그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위대한 은혜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부모는 나를 떠나가지만, 그렇죠? 언젠가 우리 곁을 떠나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지 아니하신다. 젖먹이는 어머니는 그 자식을 혹시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 나름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이 와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속에서 자꾸 어떤 흠을 찾게 됩니다. 그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다 덮이게 되고 오히려 기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면서 여기 아키바, 말씀드렸던 아키바 랍비처럼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걸 좋은 쪽으로 생각을 바꾸고 믿음으로 바꾸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것입니다. 나귀가 도망을 가버려도 내일 당장 타고 갈 그 말이잖아요. 나귀가 사라져도 감사할 수 있을까? 책을 읽고 싶었는데 등불이 꺼졌어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을까? 새벽을 알리는 그 닭소리가 필요한데, 울음소리가 필요한데 장태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도 감사할 수 있을까? 여기 랍비는, 아키바는 그래도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늘 감사가 넘치길 바라고, 특별히 믿음 생활할 때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거든요. 교회 생활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힘들어요. 믿음 생활도 힘들고 교회 생활도 힘들어지게 되고 일상 하루하루 삶이 너무 고단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즐거움이 오게 되죠.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 지루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더 믿음 생활 잘 못해서 그게 죄송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히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면서 이 감사의 마음을 늘 훈련도 하고 또 감사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아무리 내 앞이 캄캄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 닥쳐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거나 슬퍼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그런 조건을 그 속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믿음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대로 그런 감사가 터지도록 해 주실 것이고 또 전화위복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 되신 주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첫째로 고통 중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기 때문이며,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